자, 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받들었겠습니다.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미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날들,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 배교로 특징 지어집니다. 배교자들의 특징은 믿음으로부터는 떠나 있지만은 외적인 고백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모두가 다 갖추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리이지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을 이루는 건전한 교리는 견딜 수 없어 하고요. 또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리와 관계가 있고 번영신학, 은사주의 교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날들이 이제 다하면 다할수록 그 선생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교적으로 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항상 배우지만은 정작 진리와는 관계없는 그 상태로 그 현상이 발견될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현상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찾고 찾는 사람을 발견할 때에 교회는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오히려 진리로부터 돌아서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요. 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대환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죠. 재림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재림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경고의 말씀, 그것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영역에 있어서의 재림에는 휴거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휴거이죠. 그러나 바로 휴거 직전의 날들이나 지상 재림의 직전의 날들이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날들이고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예수지만은요. 말은 복음이고 말은 영이지만은 다른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아무런 요과장치 없이 시험해보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진리와는 무관한 사람들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재림에 관련된 경고, 누군가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다가오는 것인데 그 사람을 조심하라. 다 사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 첫 번째예요.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대환란을 통과할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경고하는 일관된 경고는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은 무엇이죠? 경건의 모양, 그렇게 볼 수 있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의 정체는 속인데요.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죠. 진리의 영으로 분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이 말씀 자체도 너무나 많이 미혹되고 변개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 권위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나 동등한 권위를 지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여기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는 무관하게 자기 임의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르고 주장하는 적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미혹은 얼마나 강력한 것이기에 예언할 수 있고요.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해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구성한 신학을 갖출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관련돼서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서도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었고요. 특히 전체적인 종교에 관련돼서 5세기 이후에 모든 교황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관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 관의 명패에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의를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의까지도 도용한 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이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Holy Father.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속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쉽게 속아 넘어가요. 진화론은 이제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조론은 하나의 이론이지만은 진화론은 이제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정의는 반복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계속 듣고 또 듣고, 진리를 보고 또 보고, 진리를 마음에 담고 또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 그것이 체화됩니다. 진리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복에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세뇌, 교육과 세뇌지요. 참된 교육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반복되어진 세뇌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잘 속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그 수를 보고 따라가는 세태에 있는데, 대환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중요한 교리적인 용어가 남는 자들이에요. 렘넌트들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그러나 그 소수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체 역사, 어떤 경륜이든지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고 역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대환란입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끌려 올라가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로 약속이십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잘 알면 됩니다. 영으로 계신 분이시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계시하는 곳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배제시키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진리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한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면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느지막하게도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된 일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상고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연습과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고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은요, 조금 이제 초신자의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단계에 그렇게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얻는 것이지요. 그러나 병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 성경 옆에는 노트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노트 옆에는 필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아직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일이에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전공을 잘 공부하는 것, 잘하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전문 기술을 습득해서 거기에 청춘을 바치고 거기에 몰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 더 우선순위가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우선순위가 배제된 상태에서 세상 기준으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행해 본들 그것은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고요. 배교의 근간은 미혹입니다. 잘 속는 것이에요. 미혹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설마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고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예요. 또 다른 예수예요. 그러나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되는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미혹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냐. Which Christ. 성경은 성경인데 어떤 성경이냐. Which Bible.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 그것이 확인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더욱더 그런 것이에요. 병행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진리를 왜곡시키는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근본주의자들의 가르침,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 일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보장되기에 미혹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점유할 수 없다.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 대단히 큰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경고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계속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인가요? 택함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여러분이든 대환란 가운데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적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항상 뒷배경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영역이라 말씀드렸죠. 왜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냐. 수많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니라. 휴거 바로 직전에, 재림 바로 직전에 관련돼서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으로 주어 주셨으니만큼 미혹당하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날씨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어떠한 표적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그러한 표적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표적들을 향해서 계속 시대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휴거가 가까워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코앞에 있는 내가 이루어야 되는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성취해야 되는 나의 진로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멸망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모른다.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의 마지막이 배교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교회관이 정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게 돼 있어요. 미혹되게 돼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도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어떻게 죄를 지었죠? 70%는 팩트를 제공해 줬어요. 30%예요. 의심을 넣어준 거예요. 누구에게 한 짓이죠? 이브에게 한 짓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30%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의 요소가 잔존해 있는 사람은 붙들어 버립니다. 굳게 붙들어 버려요. 그러면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아꼈습니다.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아꼈어요.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경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에 해당되지는 경고와 같아요. 이제 자신이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나요. 그때의 당부의 말. 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이 흉악한 이리들은 이름표 붙이고 들어오는 거 아니죠. 양의 옷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군 복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령을 받고 왔다고요. 지령을 받고 왔어요.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과연 택함받은 사람들만 노리는 것인가?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만 노리는 것인가? 택함받았건 택함받지 않았건 마귀의 대상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어리석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IQ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셔야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 돈을 그 주인한테 맡기면 주인이 그것을 책임져줘요. 보호해줘요.
그러나 주인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간직하겠다고 했는데 잃어버렸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진다고.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 표어라고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 안 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탕 가기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누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미혹하더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 그것보다 저 너머에 있는 다른 초장에 있는 꼴들이 더 먹음직스럽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미혹했던 수법이에요. 더 먹음직스럽다고요. 더 현명하게 할 만큼 지혜로워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출발은 잘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경솔했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경솔했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버린 거예요. 나 정도라고 한다면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미혹의 결과예요. 처음에는 진리를 소유했다고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미혹의 결과 진리를 도둑맞았어요.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의심해야 돼요.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거의 대부분은 진리일 것이다. 쓸데없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심지어 바울이 말했다 하더라도요. 바울이 말했다고요. 바울이. 그것이 정말로 성경의 지지를 받는가. 일일이 성경과 대조를 해봐서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잘했다고. 가장 고상한 사람이에요.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미혹될 수 있고요. 대환란이 있는 대환란 성도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미혹됐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은 대환란 때에 있는 환란 성도가 미혹되어 버렸다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환란 때에는 지옥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들이 있는데 여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당해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미혹당한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제 정부의 방침에는요, 아주 고도의 전략을 동원해서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먹히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요. 국민을 건강하게 보호해야 된다. 안전하게 잘 보호해야 된다. 그 안에, 통제 안에 교회까지도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잠깐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러나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이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체 세력에 해당되는 것이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종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택함 받은 자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그 영생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대환란 가운데 있는 환란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 두 번째는요, 휴거와 재림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2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 비치는 것 같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재림이라고 모두 말을 하는데 각각 다른 말을 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해요. 성령께서는 그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요, 사탄에게 집어던져 버렸어요. 후메네와 필레토 같은 사람,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첫 번째 부활, 몸에 물리적인 부활이 있는 것인데, 물리적인 부활을요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기본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사용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순절 때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AD 70년 티투스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 이것은 문자적이고 실제 능력을 가지고 진노로서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것이냐? 세상을 이양받기 위해서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초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예언하고 성취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초림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의 분량을 기록한 것이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람 편에서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보다 더 훨씬 십자가를 높여버렸어요.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만큼 높여버렸느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라고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교리를 설정해 놨어요. 십자가의 피의 구속사역, 그것은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문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다 그래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믿는다. 그러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글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 생에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루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라든지 재림이라든지 거기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요. 바울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초림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절대로 아들을 쳐다보는 데서 돌이키지 않았었던 아버지가 얼굴을 돌려야 됐잖아요. 그때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요. 죄의 화신이고 마귀 자체이기 때문에 뱀이기 때문에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날들을 통해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휴거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림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가짜 종교 세력들이 멸망당합니다. 그 제일 선두의 로마 권력이 차지하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은 바로 로마 권력의 마지막까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미혹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대체시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조명이 없이는 신약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 포함해서 모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요한계시록의 도움 없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private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내가 해석하는 해석 따로 있고 당신이 해석하는 해석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옳을 수 있어요.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자 그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진리가 의견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은 그 뒤에다가 주의를 붙여요.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성경적 진리를 그래서 주의로 떨어뜨립니다. 전천년주의가 그 하나예요. 구약 선지서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선지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태복음을 해석하려고, 사도행전을 해석하려고, 히브리서를 해석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기독교계 전체를 다 미혹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것은 대환란, 성도들에 관련된 교리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에서는 휴거에 대한 완벽한 설명도 되죠. 재림 전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휴거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휴거 때 내려오시죠. 우리는 주와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구름 속에서 함께 만나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건이 없는데, 미혹의 영들은 이 부분을 가려야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가리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마저도 실패하면, 다시 말하면 올바른 성경 본문에 의해서 올바른 해석까지 왔다 하면은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시체는 2억의 기병대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을 돕고자 국제연합이요 2억 명의 기병대를 추려서 따라가죠. 이것은 영적 전쟁인데요. 사람과 그 영적인 존재들이 혼합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천사가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포도 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으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을 곧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들을 이루는 기병대의 수를 세어려 봤더니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고요. 칼이 나온 목적은 민족들을 칠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밟으실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미혹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진노하고 보복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부드럽고 근사하고 친절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구약에서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진정한 자백의 간증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죄 짓습니다. 씻고 나서 또 뒷창에 둥그러요. 토해내고 또 집어먹어요. 계속 반복을 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성경 교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대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이제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미혹됐어요. 관성이 댕겨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버티는 힘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보는 순간 손 들어버립니다. 보는 순간 질러버려요. 승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변개시킨 결과 자신들을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요, 한 번에 30만 명, 한 번에 3억 죽이시는 분이시라고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8명만 제외하고 다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신약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구분짓고자 개역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모두가 주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도 주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도 주 하나님이요, 다른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이시는 그런 대상에는요, 유아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영아라고 해서, 유치원생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 봐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불태웠을 때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자들이라고 해서 봐줬어요? 불구자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봐줬어요?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 지금까지 주신 영적인 분별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존하셔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킴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